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와 지리로 읽는 성경 이야기 신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김진상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네, 우리끼리 오래간만이지만 볼 분들은 자주 네, 자주 보겠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쿰란을 가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데카볼리 지역에서 저희가 어떤 사역을 예수께서 하셨는지 그 이야기 나누고, 이제 쿰란이라는 곳은 사해에서 위쪽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인데, 이 쿰란이라는 지역이 오늘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셀루키드 왕조의 그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영향권 안에 들어 있을 때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마카비 혁명. 예, 그 혁명을 일으켜서 그 왕조를 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 딱 100년 정도죠. 네, 그죠? 네. 그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제사장들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정결한 어떤 유대인들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들어가는 곳이 쿰란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쿰란 그러면 이제 뭐 학자들에게도 그렇고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쿰란 무브먼트, 즉 쿰란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잘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유는 종교적인 목적이 강한데, 이 종교적인 목적은 그러면 예루살렘의 종교와 또 그다음에 혹은 종교적인 규칙이나 또는 종교적 삶, 뭐 큰 차이점이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신약 파트로 넘어와서 오늘 주제로는 세 번째 주제죠. 알렉산드리아, 데가볼리, 이제 쿰란에 이르는데, 요 주제의 흐름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헬레니즘의 시작 알렉산드리아, 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데가볼리, 그러면 이제 헬라화된,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마카비 혁명조차도 헬레니즘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저항 운동 이후에 들어선 하스모니안 왕조도 유대 국가라고 하는 아주 뭐 아젠다가 아주 분명했지만 점점점 그 지도부라든가 권력층들은 전에 그들이 저항했던 헬레니즘에 오히려 또 빠져드는, 그렇게 보면 쿰란 무브먼트, 쿰란 운동은 여전히 헬레니즘에 대한 저항 운동, 또 헬라화된 예루살렘의 모든 그 종교적인 것든 사회적인 것든 정치적인 것에 대한 저항 운동,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 이 제사장 부류가 거기로부터 대거 나와서, 일부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지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그렇죠. 가고, 그렇죠. 이제 일부가 쿰란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어떤 걸까요? 그 제사장 그룹은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의 사두개인, 그렇죠. 우리가 사독계열이라고 그러죠. 사독계열이 대제사장직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스모니아 왕제는 초기에는 그것을 전통을 이어오다가 네. 어느 시점에선가 자신들이 제사장 집안이지만 대제사장은 아닌 이 마카비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보면 탈취를 한 거죠. 그 요나단이라는 요나단이죠. 이름이었죠. 요나단 이후에 이제 시몬이 그렇죠. 본격화되면서 시대가 본격화된, 그때가 주전 150년, 140년. 오히려 사독 계열이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동을 하게 된 지난번에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냐면, 이제 요 과정에서 그렇죠. 사독계열이 떠나서 일부는 이집트 레온토폴리스로 가서 거기에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했다. 일부는 데가볼리로 갑니다. 이제 데가볼리로 가서 이제 일부는 또 이집트로 합류했는데, 또 하나의 분파가 바로 쿰란을 형성하는 주도 세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저항 운동, 헬라화된 예루살렘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찾아 나온 이들은 어떤 이제 유대인들 보고 찾아오시오, 우리와 함께 합시다, 이런 하나의 제안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들은 어떤 이제 운동을 일으켰을까 할 때 경건 운동이에요. 정결 운동이고, 더 아주 그냥 종말론적 운동이고, 묵시 운동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질문하시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이거를 잠깐만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보수적인 측면에서 제2의 에스라 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종교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그렇죠.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종교개혁과 다른 성전이 없는 시대에 성경이 중심이어야 되는 시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온 그들은 성전을 떠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닌 성경 중심의 경건 운동.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2의 에스라 경건 운동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네, 그 얘기로 좀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쿰란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고 어떻게 쿰란에 오게 됐는지 그거만 좀. 에센파는 원래 이제 거주지가 예루살렘에도 네. 예루살렘 시온산, 오늘날 시온산이 불리우는 서쪽에 이제 위치해서 살았다. 그러니까 사독계열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처럼 중심 세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쉽게 뭐 이제 사독계열을 도와서 뭐 성전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 후대에 남겨놓은 역사 기록, 요세푸스 기록 같은 데 보면 성전이 파괴됐을 때, 후대에 로마에 파괴됐을 때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돈, 국고성 안에 있는 돈, 국고금을 또는 성전의 헌금들을 에센파가 이제 옮겼다. 실제로 그게 사회 사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에센파인데, 이 에센파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사독계열과 함께, 일부 사독계열과 함께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기를 따라서 쿰란의 운동의 주도 세력이 되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네, 있죠. 그러면 이제 쿰란 소위 공동체, 쿰란 지역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배경을 좀 설명을 했다면 네네. 그 사람들이 가서 제일 독특한 게 뭐냐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규율 혹은 집단 공동체 의식, 우리가 흔히 이제 공동식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쿰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그건데요. 그 안에서 쿰란 공동체가 행했던 규율들은 뭔가, 그리고 어떤 걸 통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이들이 경건 훈련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해하죠? 네. 제가 대답해야 궁금해하죠?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우선은 아까 성전이 아니라 성경이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라고 할 때 성전으로 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성전의 반대 방향으로 기도하는데 성전의 반대 방향이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제 쿰란에서 위치를 보면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지만 예루살렘은 등 뒤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 동쪽을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래요. 예,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성전을 향해서 창 예루살렘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쓰지 동쪽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동쪽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살짝 다룬 적이 있는데 왜 스가리아서에 보면 메시아가 감람산에 주발을 딛고 있을 거냐 할 때 감람산은 성전의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에서의 동쪽이 되는 건데 쿰란 사람들은 오히려 성전이 아닌 등지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그들은 내려가서 동쪽을 향해 기도하게 된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굉장한 큰 변화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이 사람들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이제 태양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태양력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원력을 쓰고 태양력을 쓰다 보니까 절기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6월절도 달라지고. 6월절도 달라지고. 얼마나 큰 차이점이겠습니까? 그걸 안 지키면 사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쿰란으로 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단인 거죠. 하나가 더 궁금한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실 성전의 주 기능은 제사를 드리는 건데 쿰란 공동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갔고 SNF가 갔는데 그럼 제사를 안 드렸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는? 네. 그래서 왜 제2의 에스라 운동이냐라고 할 때 성전이 없는 바벨론 시대에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쿰란이 그 일을 한 거죠. 마치 바벨론 포로 시기처럼.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낭독하고 해석하는 일과 함께 그들은 제사 기능 대신에 정결 기능을 강조하죠. 예를 들면 정결 기능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것들을 그들이 정결 기능이라고 여기면서 했는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흐르는 물을 받아다가 몸을 정결케 한다. 제가 쿰란에 갔을 때 목욕탕 비슷한 시설이 미크베라고 있더라고요. 미크베라는 독특한 이름이 있어. 이거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흐르는 물과 또는 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도 미크베처럼 어떤 우리가 리추얼 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욕탕인 거죠. 그런 식으로는 하스모니아 시대 이후, 즉 쿰란부터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기능도 사실은 정결의 기능이죠. 그렇죠. 제사를 통한 정결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제사적 의미라면 그렇죠. 쿰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결의 의미는 물로 깨끗이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 이야기를 보면 될까? 하니까 목사님하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이제 2장, 3장 읽다 보면 가나안 포도 잔치 이제 가나에서의 포도 물을 포도로 만드시는 사건. 포도 박히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물이 아니라 포도주냐라고 할 때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물로 정결케 하는 게 이미 유대 사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화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정결을 세례 위한 요한도 세례를 그렇죠. 줄 때 요단강에서 정결을 위한 항아리 6에 물을 부어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쿰난 운동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운동, 예수 운동이 이제 예수의 보혈의 피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근데 거기에 정식으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쿰난 공동체에 속하려면 정식 회원이 되려면 3년 동안 뭐 신명기를 첫 번째 외워야 하고 두 번째 이사야서를 외워야 하고 뭐 세 번째 시편을 외워야 된다. 이걸 책에 쓰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네. 근데 이걸 다 외우고 그러면 정식 회원이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 쿰난 공동체 정식 회원이 되어서 그게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고 들었어요. 사실은 쿰난 공동체 우리 네. 이름 말 쓰고 쿰난 지역 이름을 쓰는데 그 당시는 쿰난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후대에 붙여지고. 후대에 붙여지고 그리고 이 아랍어거든요. 쌍달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사에 비친 달에서 쌍달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고 사실 여리고도 야레야흐라고 하는 말에서 왔지만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달과 관련된 지역 이름이 그 주변에 많았었는데 네. 쿰난은 후대에 생긴 이름이죠. 그러면 그 당시는 그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을까 할 때 이제 우리는 야하드 공동체 이런 말을 써요. 그 뜻이 뭐죠? 함께라고 하는 뜻이.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재산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함께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제사적 기능은 각자가 와서 제사 앞에 그들이 하나가 되지만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사가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는 것을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되는. 그래서 이제 공동 식사도 그런 의미에서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동안 이제 성경을 외워야 된다. 뭐 네.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10편을 150편 다 외워야 된다. 저희는 뭐 거의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라 외워야 요즘에 되고. 우리 교단에 목사 한 수 봤는데 뭐 109절, 159절 그렇죠. 성경 외워야 된다는데 여긴 뭐 지금 우리는 어렵겠죠? 10편이 150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10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10편, 이사야 뭐 이런 것들 다 그렇죠. 이제 외워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이사야와 10편이냐는 거죠. 궁금하네요. 네. 실제로 쿰난의 신명기는 뭐 이해가 가요. 토라 중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신명기, 이사야, 10편이 갖는 이제 의미가 뭐냐면 역시 종말론 혹은 종말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신앙이 어떤 운동이 뭐냐면 곧 임박한 세상의 종말. 우리는 곧 이 임박한 종말 상황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텐데 다음 세상,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라고 할 때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적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이제 강조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외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이거 연관돼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쿰난 공동체의 문서가 발견됐을 때 거기에 의의 자녀, 빛의 자녀, 불의의 자녀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는 게 그런 연관이 예수님의 메시지하고도 이렇게 좀 연관돼 있다라는 글을 책에 쓰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오늘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어떤 반감으로 시작된 정서가 이 쿰난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일단 우리 아까 잠깐 처음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사적 배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쿰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쿰난에 살았던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들을 구성해오는 도대체 누군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알 때 쿰난 사람들은 이걸
다음은 세상에 대한 뭐 묵시적 신앙에 대한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쿰난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했던 이제 책에 넣었던 이유는 쿰난 운동이 결국은 예수 운동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쿰난 운동이 이제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폈다면 이제 쿰난 운동은 예수 운동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디딤돌과 같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일어났던 여러 이제 종교적인 현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 유대인들도 뭐 예수를 그렇게도 이해하고 있고 예수 운동을 그렇게도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쿰난 운동을 딛고 넘어가야 예수 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유대가 독립했던 시기가 BC 168년에서 BC 67년 그 사이 100년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기간에 쿰난에서 일어났던 무브먼트 운동이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도 SNF파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운동이 그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연대 잠깐 이야기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67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164년에 성공을 해요. 성공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헬라의 셀루크시드 왕조와 계속 이제 다툼이 있어요. 이 다투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카비 혁명에 성공한 사람들 안에도 서로 간에 이제 자리를 놓고 다투든 또는 이제 제사장 그룹과 또는 다른 지파 간에 막 돈을 주고 그 그렇죠. 제사장 샀잖아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들은 셀루시드 왕조를 물리칠 수는 없으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보통 이제 142년 주전 시몬의 시대로 봐요. 물론 근데 요나단은 뭐냐? 요나단 앞에는 시몬 앞에 요나단인데 요나단과 시몬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셀루시드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냐? 셀루시드 왕조가 주도하는 그 당시에 올림피아드 같은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제우스 신전 앞에 절을 해야 돼요. 심지어 요나단조차도.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금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가서 그 전국체전, 뭐 세계체전, 올림피아드에 참여했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시몬이 이걸 끊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하스모니안 왕조의 시작이 142년부터 시작됐다. 근데 이것도 뭐 잠시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142년 왕조가 언제 끝나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끝나요. 헤롯이 이제 왕이 되는 게 주전 37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전 142년부터 37년까지를 하스모니안 왕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럼 쿰난이 여기서 뛰쳐나갔냐? 요나단과 시몬 요 사이예요. 요나단과 시몬 요 사이. 그러니까 아까 왜 제가 142년에 시몬에 의한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다툼이 많았다 할 때 이때 종파 운동이 생겨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뭐 열심당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쿰난이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미 쿰난은 형성이 됐고 쿰난과 하스모니아는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결론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쿰난 운동 다음에 예수 운동을 이해해야 된다고 할 때 이게 하스모니안 다음에 헤롯 왕조로 넘어오잖아요. 네. 이 헤롯과 결국은 또 쿰난 간의 갈등이 있는데 요 즈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왜 죽였냐? 헤롯 왕조가 왜 죽였냐라고 할 때 쿰난으로 중심으로 한 이 묵시 운동이 종말 운동이 메시아 운동이 안티 헤로디언 다이너스티 즉 이제 헤롯 왕조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헤롯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기면서 쿰난 운동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이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를 따랐냐 할 때 예수 운동에 참여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이미 쿰난은 그 굉장한 세력을 잃어갔다고 그렇죠. 보는 게 그렇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죠. 어떤 타당한 생각이라고. 아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서 사본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만 사본이 쿰난에서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곳곳에서도 발견되는 걸로 봐서는 학자들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쿰난의 무브먼트는 유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여러 지역의 그런 공동체들이 형성이 됐고 이들은 쿰난에서 나온 성경을 읽었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됐단 말이죠. 헬라화된 예루살렘은 이미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우리 지난번 다뤘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읽으려고 하는 뭐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일반적인 대중들은 읽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히브리어에서 찾으니까 쿰란에서 나온 성경이 상당히 대중화돼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쿰란이 유대사회 전체의 중앙 도서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쿰란이 굉장히 저변화됐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뭐 이렇게 쭉 역사 얘기 들으면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루한 분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제가 이제 그냥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사실 뭐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언제나 사전에 이야기되고 하세요. 뭐 그냥 그런 척 합시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은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빗대서 생각해 보면 교회나 조직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면 쿰란에서 시작된 성경 중심 혹은 정결 예식이나 경건 운동으로 시작된 종교 운동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반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규율과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은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조직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사실은 성경을 내가 읽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중심의 어떤 운동들이나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이 둘에 대해서 좀 김진삼 박사님의 생각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보충 혹은 상호 보완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떠오르는 게 오늘날에도 좀 이런 갈등들이 가나안 신자라든가 이런 갈등들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마지막 주제로 던져보죠. 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제 한번 좀 더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쿰란 운동과 예수 운동의 차이점 누가 이제 이 질문을 하면 쿰란은 정말 안티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티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오히려 개혁하려고 그랬죠.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경을 성경 되게 그러니까 하는 리폼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어울리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쿰란은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 거의 예루살렘도 거의 쿰란을 버렸다 뭐 이렇게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고민, 이 질문 앞에 고민을 하는 것은 오늘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예배 즉 성전에 올 수 없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공동체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이런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날이 지금 예배가 채채당하고 교회에 올 수 없는 심지어는 이제 교회들이 그렇죠.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뭐 빚도 못 갚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굳이 건물이 있는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하는 어떤 그게 공간이 필요해서 뭐 어떻게 공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성전이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럼 모여서 뭐 하냐?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제사드리냐?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다. 성경 중심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성경 중심의 삶. 성전이 없는 시대에는 성전을 포기한다가 아니라 성전이 부재한 시대에는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기독교사를 정리해서 하나의 어떤 그 타이폴로지 만들어 봤을 때 철치 타입이 있고 섹트 타입이 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종교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늘 철치 타입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무브먼트로 지내왔지만 사실 이 철치 타입의 공동체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섹트 타입의 운동, 이제 대표적인 게 미스티티즘 같은 것들이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이 철치 타입의 교회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정반합의 과정에 이렇게 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래서 양쪽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극단적 형태의 어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날에도 지나치게 교회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을 해나가면 어떨까 뭐 혼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 운동은 성전 중심의 운동과 쿰란의 어떤 안티 성전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평화와 사랑의 예수 운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칸트한 말이지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 둘이 항상 상호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상호 보완이 될 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떤 결에 따라서든지 우리가 반성적 사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고요. 쿰난이 참 많은 걸 가르쳐 주네요. 네. 네. 일단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쿰난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사회사본. 네, 네. 사실 이걸 빼놓고는 쿰난을 말할 수 없고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 공동체 또 예수 운동이 어떻게 쿰난으로부터 영향받고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뭐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뵈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또 주님 평안히들 함께 하시기 샬롬. 바랍니다. 샬롬. 샬롬.